구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길기도 하고 한 절이 조금 길기도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했는데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말씀을 듣는 교우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육체와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0년 10월 13일 날 북유럽 핀란드 헬싱키라는 도시에서 실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명한 기업인들도 또 교수도 예술가도 또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의 겪은 실패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이제 이 실패를 넘어서서 다음을 향해 나가자 하는 취지의 모임이었는데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또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 핀란드 교육부 그리고 또 기업가들이 이거 참 좋은 행사다. 그렇게 해서 이 핀란드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이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제 핀란드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에 이렇게 뉴스와 또 소식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져서 매년 10월 13일을 세계 실패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예, 저렇게 10월 13일 세계 실패의 날. 우리나라는 지키지 않는데 세계의 약 30개 나라에서 세계 실패의 날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일상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실패했을까요? 또 실패한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도 실패했을 때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첫 번째는 실패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너뜨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델 동쪽 벳아웬 쪽에 있는 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에 도착한 겁니다. 오늘 아이 이게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제 아이성에 도착을 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야 하니까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성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보니까 백성들도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2~3천 명 정도 올라가면 우리가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3천 명을 이제 거기 아이성에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나가게 하는 것이죠. 지금이 여호수아 7장인데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실제로 그 아이성의 주민이 12,000명이었다. 거기에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여성과 어린아이들과 나이가 많은 노년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3~4천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3천 명 정도 올려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3천 명을 올려보냈는데 그 3천 명 중에서 36명이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제 도망쳐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 망연자실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36명이 죽고 쫓겨 내려오게 된 것이죠.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결과를 놓고 더 마음이 상해 있고 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것이 단순히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의 손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오지 말고 요단 저쪽에 우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우리를 지금 죽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서 지금 이런 걸 경험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이 정도의 표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첫 인구 조사할 때 6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만.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여정을 지나고 출애굽 2세대가 태어나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60만 명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인구는 총 12,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지금 실패하고 졌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넘어서서 오히려 여기까지 안 온 것이 좋았다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우리를 지금 다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실패의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에 실패하고,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실패하고, 관계 때문에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고 막 그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실패했는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지금 실패의 이유에 대한 생각은 없고 이 실패한 결과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이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교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더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생각을 더 믿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겁니다. 어떤 두 가지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는 정탐꾼 올려보내고 정탐꾼들이 2,3천 명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아이성으로 오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 전쟁을 벌이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그것을 취득하게 되는데, 가지게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시날 산에서 나온 아주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자기가 몰래 숨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이 그걸 가지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간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높아져 있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라는 단어는 이런 것이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사실은 저게 두 문장이지만 같은 한 문장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과 같은 말은 무엇일까요? 거만한 마음.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하면 백전백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앞두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없었습니다.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니까 특별한 거 없어 보이니까 2,3천 명 올라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이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백전백패가 되는 것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고 생각보다 괜찮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았을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면 그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난 거 아이가?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과거의 일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이렇게 되겠나 낙심하고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겪는 실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승리를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거두는 승리는 좋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잠깐 서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 교만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패, 다시 시작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교만하여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실패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스스로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엎드려 있지 마라. 실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냥 일어나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서 백성을 여호수아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라. 거룩함을 깨닫게 해라. 그 거룩함의 핵심이 뭐냐? 아간이 범죄한 거. 아간 외에도 혹시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자기 것을 챙긴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 다 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뭐 되는 거? 구별되는 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하면 너무 경직이 됩니다. 꼼짝 못하고 그냥 막 딱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거룩이라는 것은 의미로 보면 그런 큰 무게의 중심이 있지만 정말 거룩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이야기할 때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거룩하게 사라집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고 야단치실 때도 그 죄가 깨달아지는데요, 우리는 강팍하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드리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의 변화는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요,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패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실패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나서 있었던 일이 이제 여호수아 8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르잖아요. 여호수아는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이 와서 2-3천 명만 되면 될 것 같다 3천 명 보냈는데, 이제 실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내가 간다. 여러분, 이 전쟁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별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 해야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저는 거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거룩은 해라가 아니고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거룩한 삶은요, 실패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삶은요,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실패해요. 교만해서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아갔어. 그러나 거룩 구별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자 그렇게 살아가면 그 실패에서 일으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았거든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24절에 보니까 뭐 하실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 엎드러질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다 정해 놓으셨거든요.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다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이 정해져 있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우리, 실패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되었어요. 아이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름을 받았으나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하기 싫다, 못하겠다 이런 것보다 너무너무 큰 일인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살은 지 제법 됐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크고 했는데요, 참 가면 갈수록 더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내가 교만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하자 그것보다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이러면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해요. 근데 실패하는 우리 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의 교만함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실패를 넘어서서 거룩, 나와 함께 하자.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새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저는 2010년 10월 13일 실패의 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시작했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계속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도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불안정함을 이야기하고 다시 나아가자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이 실패로 인하여
그 실패의 결과와 이 실패로 인하여 이러다가 끝난 것이 아닌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실패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유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좀 섰다고 생각하더라도 넘어질까 절대 교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셔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실패를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